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저랑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이 아버지가 별세하셨다라는 그런 연락을 저에게 해왔습니다. 당시 그 집사님의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도 잘 하지 못하시고 항상 집에서 누워 지내셨는데,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아버지가 목숨을 끊으셨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연락이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안식년으로 해외에 나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모든 장례 예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로 슬픔을 당한 집사님을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장례 예배에서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천국에 관한 소망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한 그 집사님과 유족들에게 어떻게든 위로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과연 집사님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위로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집사님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 같고, 차라리 성경 한 절을 읽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분의 손이라도 꽉 잡아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다시 그런 상황에 제가 처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천국의 소망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말고는 달리 전할 게 없는 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저의 말이 그런 현실에 있는 그 집사님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점에서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그 위로가 때론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최고의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고난당한 사람 앞에서 우리들의 이 침묵은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됨을 알면서도 또 뭔가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제 심정을 모르실 겁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제가 그분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 그분의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자녀의 방황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부모에게 내 자식은 더 훨씬 힘들었다면서 위로해주는 그 말이 어느 때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밥도 먹지 않고 방 안에 처박혀 있는 아들에게 저놈이 배고픔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면 아들의 상처는 더 깊어지게 되고, 또 우울증이 찾아온 아내에게 저 사람이 옛날 어머니들처럼 고생하지 않아서 너무 편해서 저렇다라고 말하면 아내의 고통은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위로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 특히 교회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고난에 대한 해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고난은 고난인 것이지 단순히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목적이 고난당한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제가 또 아는 집사님 중에는 사랑하는 8살 된 막내 아들을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보낸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트럭이 차마 이 아이를 보지 못해서 차에 치여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잃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하나님이 아들을 먼저 데려가신 이유는 집사님처럼 아들을 잃고 가족을 잃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마도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강요의 대상이 아니라, 고난은 이해와 위로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깊은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알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는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세상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위협의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배고픔과 벌거벗음과 위험과 칼.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런 요소들은 우리를 위험과 고통에 빠뜨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가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사랑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상 주님의 손을 놓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랑에는 다른 것이 개입이 되거나 다른 일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그 사랑의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랑의 관계는 언제든지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질 염려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고난에 있어서 위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굉장히 힘든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에서 그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힘들어야지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게 될까요? 이 말은 그냥 내가 숨을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기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인생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20대 이상은, 여러분 20대 이상은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친다라는 것은 그냥 죽으라는 것이고, 만약 그 매를 맞고도 죽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은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죠? 5번 맞았습니다. 195번입니다. 죽을 만큼 매를 바울이 많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 육체의 아픔이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아물기라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마음의 이 상처는 잘 아물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 지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 쉽게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야. 내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직접 들으면 생각보다는 극복하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목사로서 저의 부족함이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요즘 교인들 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된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을 때면 그것이 마치 저의 목사인 잘못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바울도 그랬겠다 하는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그가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해서 아시아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런데 왜 그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위에서 웅성거리며 하는 사람들의 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벌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생겼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바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매를 하도 많이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야말로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상처투성이 뿐이었고,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의 교인들 중 일부가 바울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말을 그가 들었을 때 바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속으로는 정말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주위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도들을 비교하면서 바울 선생님, 다른 사도들을 좀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매를 맞습니까? 요한 사도가 고난을 당합니까? 왜 유독 바울 선생님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겁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을 바울이 들었을 때 그는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 때문에 그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아주 틀린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지난 과거의 죄 때문에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바울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정말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대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은 또한 패배자요 실패자인 것 같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과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바울에게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은 하나님이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에게 위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이 모두 자신을 대적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내가 또 범죄하고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또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바울이 확인하고 나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육체의 고난과 마음의 고난을 그는 그래도 이제 내가 견딜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위로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감히 고난 중에서도 견디라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당하는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은 죄로 인한 이 고난에, 우리의 고난에 우리가 더 이상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나의 고난은 이토록 길고 지루할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다 그런 것이라고. 만약 인생이 다 그런 것이라면 그래도 참고 견디고 살 수가 있겠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남들은 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유독 더 힘든 것, 나만 더 두렵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부족과 지난날의 우리의 실수를 기억하면서 더욱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에게 위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없고 두렵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체로 저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입니다. 그러면 저의 이 부족함 때문에, 그리고 저의 잘못과 저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겠다 싶어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뻔뻔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감히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형통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매를 맞고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 그를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제발 바울이 망하기만을 고대하는 그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 끊으리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바울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로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